예, 성도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942년 2월 16일 하늘에서 16의 신선이 백두산 미령지구에 내려와 흰눈 위에 무릎을 꿇고 귀틀집, 이 귀틀집은 쉽게 말해서 통나무집 비슷한 겁니다. 이 귀틀집을 향해 큰절을 하고 일어나서 이 나라의 대통운이 든 것을 축하하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 일제히 나팔을 보니 하늘에는 전에 없던 커다란 별이 하나 솟아 밝은 빛을 뿌리고 귀틀집도 금빛 광채를 뿌렸다고 한다. 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 왕이 이르기를 오늘의 인간 세상에 광명성이 있어 빛이 있고 이 광명성의 뜻대로 세상 만물이 움직인다. 오늘의 인간 세상을 밝히는 광명성이기에 우리가 그 성질을 천상천하 제일강산에 정한 것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글에 보면 이제 하늘에 그 커다란 별, 또 광명성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신천지 교주 임한이, 2번 이건 그냥 제가 넣은 건데요, 우리 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3번 이명박 전 대통령, 4번 김정일. 예, 혹시 1번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1번 없으시구나. 2번, 3번, 4번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4번 맞습니다. 바로 이 제가 글 2달락 읽어드렸는데 두 개 다 김정일의 출생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글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16신선이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뒤에 글은 이 정일봉의 별들이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에 가면 이제 정일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별들이 새겨진 이야기라고, 이게 일명 김정일 전설집이라고 백두광명성 전설집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거를 책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듣는 내용들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거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와 맞먹는 그런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듣고 그렇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은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뀔 뿐이죠.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는, 이 북한 사회 자체는 이렇게 개인적인 우상화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 웃기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오늘 설교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는 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들이, 호칭들이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1200개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태양, 이 빛과 관련된 호칭들이 있는데 21세기의 태양, 주체의 태양, 인류의 태양, 혁명의 태양, 또 성군의 태양, 삶의 태양, 사회주의의 태양, 이렇게 태양에 비추어 가지고 찬양하는 이름만 수십 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를 들으면 진짜 제정신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북한 주민들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호칭이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김정일이, 김정은이 큰 별도 아니고 이 광명성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빛은 고사하고요, 사실은 성냥불이나 전구, 조그만 전구빛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실제는 어둠이죠, 어둠. 빛이 아니라 그 어둠인데 빛을 가장해서 비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사실은 악인들입니다. 그럼 이 북한 주민들이 이 큰 별, 광명성이라고 이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바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신이라는 거죠. 그들이 신과 같은 존재,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6년 2월 18일자 노동신문입니다. 이런 기사가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이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볼 때, 북한을 이해할 때 하나의 사이비 집단, 종교 집단화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이 비단 이 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가짜 빛, 가짜 태양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종종 자주 접하는 이야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명석이라는 사람, 이 JMS죠, JMS.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JMS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저스 모닝스타. 모닝스타가 이제 광명성이지 않습니까? 광명성. 이게 이제 정명석 영문 이니셜 JMS하고 이게 일치하다 보니까 그걸 또 연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성범죄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살다가 2018년도에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이 사람 정신 차렸을까요, 여러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 충남 금산에 가면요, 이 JMS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 여전히 그곳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이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추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김일성 이 3부자, 김정은까지 해서요, 그리고 이만희, 이 정명석,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 자기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둠인 사람들, 악인인 사람들, 실제로는 빛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런 가짜 빛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 빛인 거죠. 진짜 빛.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진짜 빛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별치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신자들에게 쓰는 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세 단락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그 첫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3장 4장입니다. 이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한 그런 주제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마지막 장 5장인데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 빛 그리고 사랑, 생명, 이 세 단어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마치 본인이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요한이 직접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전하는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임의적으로 내가 느껴서 나의 감정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본인이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저의 감정대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해주는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은요, 어떤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빛과 어둠을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 누구이신가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본인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읽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밝혀내고 또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말씀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누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제자들은 지금 일관되게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빛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PPT 말씀드렸죠. PPT의 배경이 까만색이었습니다. 까만색인데 제가 노란 글씨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대조하면 그 밝은 부분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의상을 까만색과 조금 밝은 빛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조를 통해서 이 밝은 부분이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는 것, 이 흑암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그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1장 5절에서 하나님 안에는 이 어둠이 전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대충 시각적으로 하나님은 환하고 밝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사입이나 그런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각적인 것,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쫓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단과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했을까? 이거죠. 빛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왜 사도 요한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호칭하며 말씀을 전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세상 공부하듯이 그렇게 암기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먼저 우리가 5절을 이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이 5절에 이어서 6절을 통해서 그 빛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 자기의 백성과 사귀는 것, 그것을 빛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밝게 보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와 사귀는 것.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야, 나는 너와 사귀고 싶어. 이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6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죠. 사귀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바로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것은 또 뭘까? 3절에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3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 사귄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무슨 동호회나 어떤 취미활동에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옆에 문만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다. 그냥 나와 함께 그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임마누엘이 아니고요, 상호 친밀한 관계, 감정이 주고받아지고 생각이 공유가 되어지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귐, 그런 친밀함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빛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빛이라는 것이 환하게 밝다면 그것이 빛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빛이라는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생각할 때 임마누엘과 코이노니아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그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과 코이노니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이노니아 할 때 임마누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면 코이노니아가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개를 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그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에 척 롤리스라는 박사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한번 여러분 제가 10가지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나는 정말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기도하라. 너무나 여러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도 의도적으로
특정한 시간,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라, 이렇게 척 놀리스 박사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해지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방해하는 것을 좀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주 방해를 합니다. 기사 보는 것, 뭔가 어떤 내용들을 검색하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방해를 받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 읽기 계획표를 따라서 실천해보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한번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2021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표를 구해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성경 읽기 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운 받으셔서 출력을 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라. 우리가 깨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을 묵상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찾으라. 일곱 번째,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기회를 잡고 유익을 얻으라. 이것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을 허투루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붙잡으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뭐 나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을 잡아먹는 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운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라. 운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홉 번째, 분기별로 성경 읽기, 기도, 금식 계획을 세우라. 열 번째, 매년 성경 읽기와 기도에 집중하는 지도자 수련회를 가지라.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10가지로 구분해놨지만 사실 이렇게 줄여보면 말씀과 기도 두 가지죠.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은 은사가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빛 대신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이 동호회 활동, 친목 활동이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또 찬양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맞추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빛된 그 속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과도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언약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지상명령과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 지상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 삼고 우리가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반드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의 명령하신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인 거죠. 증거,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요, 이 제자도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제자 삼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자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져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반증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대조에서 어둠은 우리의 죄를 나타냅니다. 흑암은 우리의 죄성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것, 죄를 부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빛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왜 빛이시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한 거죠.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는 구원받는다,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도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심과 어떤 대속의 은혜,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이죠. 이슬람. 전 세계에 여러분 이슬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19억 명. 19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진리는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 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믿고 무슬림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믿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거의 한 40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4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저는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빛이 절정에 이루는 가장 밝게 비추인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지금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런 빛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저렇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뭐냐? 시각적인 빛이 아니고요, 그냥 환한 이미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빛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 교제는 임마누엘과 연결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요, 제자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티끌 같은 죄성도 도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임마누엘, 그리고 제자도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빛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 빛으로 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주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주의 지상명령을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